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 신심예배 때 두 차례 이렇게 특별 찬송을, 특별 율동을 한복을 예쁘게 입고 워십 댄스를 했던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 이윤섭 목사님께서 그동안 가정에서 그냥 식구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번에 그 딸과 사이가는 인천 소래포구 횟집 안에 그 방을 하나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이은섭 목사님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많지 않은 적은 분들이, 그리고 성도도 한 3-4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날 사회를 맡으신 중앙노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곳에 와서 오는 것도 기적이요,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더더욱 기적인 것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현장에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기총회 회장님과 우리 재단보임 마중물 예수마을교회 이물 목사님과 이렇게 몇 분을 얘기하시면서 이분들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를 그렇게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먼 동방에서부터 왔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들 또한 이제 다음 주 성탄인데요, 우리 주님의 탄생을 정말 축하해야 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계절이 왔구나, 다음 주가 성탄이구나 하는 그냥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축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하하고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을지언정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야 합니까?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왜 그분이 오셨는지 알잖아요. 영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중한 손가발에 못 박혀서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예수 믿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마저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알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느냐? 진심으로 경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렇게 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축복했잖아요. 경배했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받고 싶은 예물이 뭘까요? 황금일까요? 모락일까요? 유황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 기간에 정말 주님 오심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고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나에게 오심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약 80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8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800년 전에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가져올 사랑과 평화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나누고 있는 대림절은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생각 없이 보내는 그런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대림절은 이 4주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특히 연말이잖아요. 그죠? 한 해를 보내면서 시작하면서 각자 다짐했던 것들이 있어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올해는 이런 소원이 있어.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난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직 깊은 교제를 안 했지만 이 한국에 와서 진짜 막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온갖 막 그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이나 또 아니면 막 주식이나 또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거나 범죄에 빠지거나 막 술에 취하거나 쾌락을 즐기고 하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나 탈북민들 중에 그런 사람 만나면 마음이 아픈데 반대로 우리 선희 씨처럼 오키 씨처럼 이 땅에 와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키 씨 너무 예뻐하잖아요. 너무 진실되게 남에게 해야 안 끼치고 정직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선희 씨 만났는데 와 얼굴도 예쁘지만 갔는데요. 개업식 날 같이 갔는데 이성전단에 우리 오키 씨랑 축하하러 갔더니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몰려오는데 그 바쁜데 미소를 잃지 않고 또 어떤 분이 기다려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한두 개도 아니면 이렇게 양 많은 걸 다음에 오세요.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뭐 그러면서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한 분들이 놀래가지고 예? 아니요 안 그러셔도 돼요 막 하는데 아니에요 다음에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오시면 됐잖아요 하면서 다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도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와서 그냥 헛터로 보내지 않아요. 지금 국민대 경영학과인가요? 이번에 졸업한대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 아픈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생활하면서 장사까지 사업까지 하면서 그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특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발자취들을 걸어온 발자취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선포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건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경배하기 전에 회개 먼저 해야 합니다. 이제 한 주밖에 4주간 중에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십시오. 개, 돼지, 동물들은 못해요. 그런 걸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대림절 기간이라도 1년 내내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내 쾌락, 육신의 쾌락을 위해 쫓았던 살던 모습들을 먼저 회개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경건하게 경건 생활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성경의 비유로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고 하셨어요. 신부가 결혼식 날을 준비할 때 뭐예요? 연지 곤지 부르고 마사지 팩도 하고 다이어트도 어떤 분들은 하더라고요. 웨딩드레스 예쁜 거 입으려고 살 깎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목욕도 3달 4달 동안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먹어서 그냥 살은 드륵드륵 찌고 이렇게 준비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냄새나고 막 살 드륵드륵 찌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축하할 거예요? 경배할 거예요? 신부가 그런 신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주님이 신랑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 하셨으니 신부처럼 너희는 어여쁘도다 사랑스럽도다 존귀하도다 귀하도다 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존귀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과 마음을 씻어내야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시간 나면 일하다가도 화장실 가서라도 잠시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눈 뜨고서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말고 한번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화도 와서 이렇게 추운 데서 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남 여수 너무 따뜻한 데서 태어났거든요. 겨울에 눈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어쩔 때는 10년에 한 번 와가지고요, 친구들하고 미친 강아지처럼 막 뛰어놀았어요, 진짜. 밤새 막 눈싸움하고요, 밤새 뒹군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따뜻했던 여수에 자랐는데, 이렇게 강화도 와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목사님, 북한 우리 여기는 이것보다 더 춥습니다. 더 춥대요. 근데 여기 와서 추위를 겪으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저 북한의 동포들, 어린아이들 어떻게 할까? 난방도 전기도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는데 이 추위를 어떻게 보낼까? 이 고통 중에 어떻게 이 긴 겨울을 춥고 배고플 텐데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프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추워지니까 어제 뉴스를 보고 영하 16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길래 자기 전에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연말에 어떤 분에게는 막 진짜 막 선물이 넘치고 막 서로 축복하고 파티를 하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곳에서는 정말 연탄 한 장도 없어서, 쌀도 없어서 추위에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쪽방촌에 가면 그분들을 얼마나 이 겨울에 지금 춥겠어요. 오늘 어떻게 버티겠어요. 따라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탈북민 애들 한꿈학교 있을 때부터 같이 살던 아이들 데리고, 우리 해강이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은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 같이 북한에서 온 대학생들 친구들과 저기 산동네 연탄 배달 갔어요. 겨울에 연탄 나누는 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를. 그리고 연탄 한 장에 그때 당시 500원인가 해서 한 장에 그 연탄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연탄 산 양만큼 그날 가서 초등학생부터 아빠 엄마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대학생들 뭐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 그날 한 100명 정도 자원봉사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연탄 배달을 했었어요. 이 남한에도 그런 곳이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연탄 차도 배달이 안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차길인데다 세워놓고 그 산동네 판자촌 골목 산 위까지 연탄을요, 용기 내서 막 저도 뭣도 모르고 연탄이 그리 가벼울 줄 알고 4장 5장 들었는데요. 그 거리가 멀어서 나중에 갔다 오면요, 청년들도 한 장 들고 2장 들고 결국에는 누구든 다 남녀노소 기본 한 장 아니면 2장밖에 못 들어요. 이제 팔이 힘이 없고. 와, 연탄이 무겁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 산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 종일 일이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육체는 피곤했으나 그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렇듯 주위에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에는 제가 각 참여하는 교회와 단체에 미리 강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별 구호 선교 헌금을 각 교회에 이렇게 광고해서 다음 주에 그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가 드리자라고 했어요. 이렇듯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얀마, 콩고, 북한 등 전 세계
23곳의 전쟁과 내전 등으로 또 추위와 고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열방의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섬기는 이가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도 밥을 해주고 반찬을 미리 장을 봐주고 손질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모님, 또 와서 또 주방 일을 거들어주고 서빙을 하고 끝나면 설거지 해주고 막 이러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해요, 그걸. 그러면 먹을 수도 없고 우리가 만찬을 즐길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이, 누군가의 그 수고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권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놓고 지나가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아 그래 여기 있다 해갖고 막 헐레벌떡 내 것만 막 혀로 막 꿀꿀거리면서 내 입만 채우는 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섬기면서 내가 당장 먹지 못하더라도 우리 매달 외국인들 탈북민들 진심예배 평균 70명 오잖아요. 이제 추워지지 못하지만 지난달까지 야외에서 이 정원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잖아요. 그 평균 70명을 우리 아내 해강이랑 이렇게 고기 굽고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 온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그 70명이 먹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때요? 막 연기를 마시고 고기를 굽고 막 서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맛있고 웃고 떠들 때 먹지를 못해요. 다 가고 나면 남은 음식 먹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왜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주님이 섬겨주셨거든요. 병든 자, 눈먼 자, 기머거리, 안진뱅이, 소경 할 것 없이 다 찾아다니면서 섬겨주셨어요. 어떤 때는 발을 친히 닦아주시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뤄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섬겨주셨어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지옥일 거예요. 서로 싸우죠. 야, 나 더 줘. 야, 너 왜 이래 안 해? 막 하면서 싸우겠죠. 내 거야! 막 하면서 싸우겠죠. 그러나 아니야, 너 해. 너 먹어. 막 하면서 아, 해봐. 막 하면서 먹여주고 서로 자기 거를 양보하고 막 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만교는 적은 숫자지만 천국인 거예요. 적은 천국인 것 같아요. 항상 막 행사 있으면 물품 나누고 또 막 물건 옮기고 그냥 주차봉으로 추운데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예수만교 적은 숫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매달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다음 주 오실 분들 미리 섬길 수 있도록 우리 10시까지 25일 날은 10시까지 오셔서 30분 전에 오셔서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하고 또 주방에서 또 그릇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오는 손님들을 성탄의 축복으로 외국인들까지 오니까 우리 또 어린아이들 많이 초대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들 위하고 제가 성탄 가방을 선물 박스를 지금 막 20개 넘게 지금 포장해 놨어요. 그래서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결론인데요. 첫 번째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반성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대림절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평화와 사랑을 함께 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성탄에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